교회가 왜 존재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 주일 찬양하며 또한 사역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 중심에는 인간 중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떠한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런 교회를 보면서 평가도 합니다. 야, 저 교회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인다. 저 교회는 프로그램이 엄청 좋다. 저 교회는 재정이 탄탄하다. 우리 교회는 갖고 보잘것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교회의 진짜 힘은 이러한 외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크다 한들 텅 빈 껍데기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곳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관계가 살아나며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열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그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곳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곳에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또 역시 악한 영도 같이 합니다. 악한 세력 사가 많이 끼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연관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즉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기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일단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원인을 찾게 되죠. 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물음표, 퀘션 마크가 뜹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남들은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는데 왜 굳이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퀘션 마크와 함께 원망과 불평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투의 수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축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로 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말과 지식에 풍족한 곳이 당신들이었다. 즉 고린도 교회에 은사도 많고 지식도 풍부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자신들의 도구와 자랑으로 바꿔서 온전히 자신의 감사의 이유를 다 저버렸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난날의 삶을 살펴보면 나는 받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의 이유들이 많습니다.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 하나로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될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하나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합당한 자로 다시 한번 늘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도구와 자랑 삼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도구와 자랑 삼아 생각하고 그것을 남에게 퍼뜨린다면 결국 그거는 분쟁의 여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한 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더욱 감사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쓰기보다 내 만족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누리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온전히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부르셨고 이 교회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여 이곳 가운데 바른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바라는 내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에 충성하며 그것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성이 많아서 작은 문제로도 너무나도 흔들리고 낙심하여서 예배하다가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견고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문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의 좌절과 낙심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즉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시다고, 기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연약하고 죄성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미쁘시다, 기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계속 지키시며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내 삶 속에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늘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부르시며 그 교회 성도들을 이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곳 교회 가운데 부르셨고 이 교회에 합당한 성도로 부르셨고 끝까지 성도로서 그 삶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삶,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완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은혜 안에 붙들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신 자로 합당한 자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